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너그러움을 베푸시는 중에 정한 날 정한 곳에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저희로 말미암지 않고 온 땅의 어느 누구에게서나 무슨 방법으로나 도무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크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베푸셨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우시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기에 이 시간이 있사오니 고맙사옵나이다. 거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날 아버지께서 베푸신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보이신 바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희들을 두사 저희들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잘한 것이 저희로부터 나올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며 실증하게 하사 이 자리에 서서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열매로서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여 흠양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아버지께 드릴 만한 것, 내보일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도무지 아버지 앞에 표할 수가 없사오나 크리스토스 안에서 일체를 이루는 거룩한 연합과 사귐 중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이미 만족하신 바를 힘입어서 섰사오니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지난날 베푸신 거룩한 뜻 위에 오늘도 풍성한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오며 과연 신령한 줏대를 얻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머지신 그 나무틀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거룩한 나무틀 스타우루스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뚜렷하게 살펴보게 하시오며 제대로 걸머지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지난날 걸어간 그 길을 좇는 불러냄으로써 조금도 구김살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이 한날의 뜻을 더 깊이 헤아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귐 가운데 증표로서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속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갈고 닦는 가운데 약속을 힘입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홀로 떨어져서 자행자지 않은 어리석은 이방 종교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배교한 가르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묘하고도 악랄한 속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의 영으로서 가려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경 계시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큰 뜻을 나타내셨을지라도 오늘 또 저희들이 중요하고 큰 본질에 속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옵나니 성령님이셔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되 지혜와 계시형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과연 진리와 의와 하나님께 영광이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 소식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또한 선사하사 휩싸이게 하시며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만 사무치도록 하시고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언제건 어느 곳이건 어떤 상황이건 늘 줄기차게 땅에 속한 것으로 신령한 하늘에 거하는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저희들을 앉히신 사실을 굳건히 믿고 더욱 풍성히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처신하게 하시며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저희들이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는 거기에 이 땅에 사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비진리 거짓 교사가 넘치는 때 또한 바른 도를 추구하고 좇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 가는 길에 갖출 것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진리를 어떻게 똑바로 하는 잣대를 형성할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결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일반은총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지난날 서구신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문사철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짓밟았는가 하는 것들을 또렷이 알도록 해주시고, 인본주의로 묶이는 여러 가지 연합과 통합의 원리와 그리스도이스님을 만우리 부르는 여러 종교 행사, 종교 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과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로 나타나셨는가, 살로 나타나서 이 땅에 하신 일만 아니라 하늘에서 또한 어떻게 참된 신격의 발휘로 신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경영을 떨치시는가 하는 그 전능하심과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에 거니는 저희들이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거룩한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분부를, 우리를 불러내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사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던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무지몽매했던가 하는 것들을 통렬하게 깨우쳐 주시며, 애통하는 심정,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들을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바를 더욱 10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근본을 터득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기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크리스토스와 그분의 몸과 또한 진리의 말씀을 말살하려고 에덴 동산부터 역사 대종국 그 마지막 날까지 발악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령하게 잘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우상 숭배를 도무지 벗어나기 불가능한 우리 신세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열정과 신령한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보편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확고부동하게 부여잡고 깨달아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피를 놓고 성경 진리의 한 축을 공부하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사 환한 빛 가운데 저희들을 향해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알고 묵묵히 끊임없이 거닐 수 있도록 은혜 방들어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밝힘 예수스와 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4절 한 절만 보는데요. 이 말이 한 절이 성경 전체가 그 안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피와 이예수스 바탈, 이예수스에 속해 있는 관련된 그 바탕, 근본, 근원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언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럼 뭐 그냥 누구나 뭐 잘 안다고 하고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도툼에 관련해서 로마서 5장 14절이 한 절로 말미암아 풍성한 깨달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왕노릇 했노라. 그 죽음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또 그 빗나가지 않은 이들 위에서 아담의 그 비꾸러짐을 그 닮음 위에서 그가 있노라. 그 하려는 분 본보기로. 참 간단한 문장인데 잘 새겨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동사가 하나만 나와 있는데 뒤에 문장들에서 생략되어 있고 또 종속절에서 있다 하는 동사 두 가지가 보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헬렌말 원문을 한번 또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알, 에 바실류 센, 호, 따나트 오스, 아포, 아담, 메흐리, 모세우스, 카이, 에피투스, 메, 하마르테스 산타스, 에피토, 호모요마티, 베스파라, 바세우스, 아담, 호스, 에스틴, 티포스, 투, 멜론토스. 네, 문장이 뭐 몇 글자 안 되는데 읽을 줄 안다는 건 벌써 이미 절반을 넘어서는 겁니다. 맞죠?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 알자가 나와 있잖아요. 알자는 앞에 것을 강화하는 건데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으로 또한 강조하기도 하고, 이게 앞에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탁월하게 이렇다고 더욱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니는 것이, 알자가 원래 이제 다른 하는 뜻이죠. 딴 거, 달리. 저는 이걸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로 뒤치고 있는 중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전체 한 문장인데 이게 거기에 주어가 에 바실류센, 동사가 주어가 호 따나토스예요. 요건 호스는 앞에 거 중에 이 아담에 얽힌 것을 대신 쓴 거예요. 아담이 남성 단수니까 호스라는 남성 단수 대명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담과 관련이 된다고 해서 관련 대명사, 쪽발이 말로 관계 대명사, 그렇게 돼 있으니 이건 종속절에 있는 에스틴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 바실류 센, 이렇게 동사의 그 센자가 나오면 굉장히 강력하다. 과거 완료인데 과거에 대한 것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과거까지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한 가지가.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바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중에 완료인데 특수한 과거 완료. 이걸 그래서 일명 아우리스토스 과거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앞에 나와서 강조돼서 이게 임금 노릇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그 왕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뭐 한 번 1초만 하고 하루만 하고 끝난 거겠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이건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역사 마지막 날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그냥 이 따나토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단수를 써가지고 이 따나트가 아주 죽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동 분사, 과거 분사 형태로 나타난 명사. 그래서 이게 죽음 그러는데 죽어진 거예요. 이미 죽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요. 따나트가 이게 그냥 명사꼴이 아니고 분사 형태 명사. 그러니까 전성명사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걸 사망 그러면 또 벌써 맛이 달라져요. 사망 그러면 뭐 좀 알듯 말듯해요. 우리 이 사망이라고 과연 우리 선조들이 이런 한문트에 대한 언문 소리로 이렇게 과연 사망이라고 했는지, 예? 아니면 쪽발이 한자인지 그거 확실히 아는 분 있습니까? 심각해요. 이제 옛날 분들 다 없고 한학자 없고 정말 아주 미지의 세계로, 혼미의 세계로 일반인 정처지에서도 언어 문자를 볼 때, 우리 문사처를 볼 때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때예요. 이걸 뭐 다른 뭐 외국어로 대체한다든가 뭐 그렇게 뭐 방방 떠봤자 근본을 모르는데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건지 똑바로 알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아무튼 왕노릇했다. 그 죽음이, 이 죽음을 갖다 이제 사람에게 빗대서 의인법이라고 할지 아니면 인격으로 표시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물질 어떤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인격으로 묘사했을 때니 죽음을 관장하는 놈이 있다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체를 관장하는데 어느 부분 한 개를 쥐어줘 가지고 요 따나토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속게 크리스토스를 배반하게 진리를 짓밟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마어마하고 숱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앞에 13절 보면 거기 율법, 그렇죠? 율법 가운데 죽음, 율법을 못 지켜서 그 범죄하는 그 죄와 율법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갈라서 말을 한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또 그 우리 9절부터 볼 때도 거기 크리스토스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선사한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전개돼서 14절만 우리가 뽑은 건데,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해요. 임금 노릇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아담은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 근데 최초로 범죄를 했죠. 그때 죽음이 왕 노릇했어요. 그렇죠? 범죄하고 꼬꾸라진 다음에 껍데기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죽었다. 영으로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하죠. 언제까지? 모세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 이후에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도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모세가 쓴 1서부터 5서까지 창세기라는 이름, 신명이라는 이름을 진 이 다섯 덩어리를 자르는 요 한 권, 토라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 이전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신 것에 굉장히 큰 성경 볼 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성경은 다 관통을 하는데 유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상어, 날줄, 시줄을 엮이듯이, 그런데 어떤 그 율법관에서 이걸 잘못 가지면 로마서에서 지적하듯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떤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피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확정시켜 주지 않으면 해보는 수가 없어요. 다수가 쫓는다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다고? 누가 뭐 원문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다 그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공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성경 들어봐야 돼요. 아담이 계집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걸 먹은 뒤에 눈이 밝아져서 빗나간 사실, 죽은 사실, 그때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쭉 모세까지. 이걸 아주 단번에 단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한 이 묘미 있는 거래요. 이거 쉬운 듯 할지 모르지만 여기 왕 노릇했다는 말이 도치된 것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왕이 빠실 이거, 그럼 뭐 이게 죽음의 권세 누가 속이기 위해서 틀어졌냐면 사탄이. 사탄은 그래서 아주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참이라고 하는 일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처음 죄가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범죄했을 때부터 쭉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 출애굽한 이후에도 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데 시내산 아니야. 출애굽기 19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렇게 한 권으로 묶어도 좋을 뻔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을 통해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첫 번째 책 50장이랑 두 번째 책 1장이 이게 이음매가 있잖아요. 거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그걸 볼지라도 그 장 구분은 잘못됐어요. 책 구분은 잘못됐어요. 적어도 18장이든 19장이든 그렇게 해서 한 통으로 딱 보면 그렇게만 잘라놔도 창조 또는 처음 사람 지음 창세기 1, 2장 부분에 대한 시각이 선입견이 엄청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현실에 안주하려고. 비빌 언덕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중심한 세상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있어요, 그게. 그런 걸 문개기 위해서도 이 성경 장 구분한 거, 책 구분한 거, 이름 적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대목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거기에 내용이 뭐다 하고 성경에 막 함부로 칼라판으로 또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짓들 하는 건 성경이란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그냥 성경 공부책 그러든가 성경 교재 그러든가 바꿔야 돼요, 이름을. 근데 그거 누가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석이조 삼조라고 써먹으려고 빨랑 신방 가서 누가 갑자기 물을 때 대충 해서 그냥 거기 또 찬송까지 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구역 예배 때나 이렇게 아주 빨랑 써먹기 좋게 이게 완전히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무서운 일이에요. 죽음이 배꼽을 잡는단 말이에요. 몰골이 아담부터 모세가장 왕 노릇해서 그럼 이 왕권 봉건주의 시대를 옛날 어떤 때를 볼지라도 이거 이건 거의 절대권 아닙니까? 성경을 생각할 때 어떡한다 또 성경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큰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걸 다 잡아가지고 관련지어서 사색하고 깨닫고 확인해보고 그런 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 교사 노릇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준비랑 그런 기본을 갖춘 교사가 한국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비스무리하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또는 무슨 소문난 학자 또는 종교사업을 아주 때깔나게 벌이는 그런 모임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말한 데가 있냐고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원리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연구에 내서 또한 검증해서 확인을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성경 결이 신학 해봐야 그건 겉도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바실류센 같은 것이 있음직한데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러면 조금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인데 좀 요 앞으로부터 메흐리까지를 놓고 요건 좀 더 에피에피했어요. 위에는 사격, 투스. 여기는 토, 삼격. 에피담의 사격, 에피담의 삼격. 사격은 뭐죠? 꿈틀꿈틀 어떤 그 역동성을 움직임을 생각하게 한다면 삼격은 움직인 결과로서 어떤 상태, 상황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움직임을 전제로 했다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는 아주 다양하게 이 사격, 에피투스보다 에피토가 아주 다양하게 문맥의 흐름 따라서 묘사되고 있다는 걸 이걸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왕노릇했다.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한 묘미. 이건 성경을 글 쓴 이가 가감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영감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조금 도와준답시고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번역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해석자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치되면서 생략한 것만큼 강조됐어요. 물론 도치된 문장으로 바실류센 호 따나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뺀 만큼 강조했으니
더 마음을 기울여서 요것을 새기면서 요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에피가 들어가기 전에 아포부터 메흐리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이것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 최소한도 이 시대, 이 정한 요 시대에 있었던 걸 삼격과 사격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앞에 쓴 아담자가 여기 한 번 더 들어온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요 아담을 다시 종속절에서 호스라는 말로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하나만 볼지라도 로마서 안에 이것을 강해한다, 주석한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 신약 이 로마서 말고도 이게 전부 다 도입되면서 등장하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 14절을 해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주경학을 하건 교의학을 하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씹고 새기고 골똘히 파헤쳐 살피고,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자체가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눈에 빛이 난다고 할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할까, 말씀이 팍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 자기의 허물이 엄청난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마음 바꾸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벌써 완전히, 때로는 어떤 제3자가 볼 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람이 엄청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겠지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로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 뭔가 다지고 다지는 일들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성과를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 공부, 말씀 선포가 으뜸인 거예요.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로 딱 돼 있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사탄으로부터 구별된 아주 강성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요지부동의 반석 같은 그런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가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에피투스메 하마르테 산투. 요게 좀 묘미가 있어요. 이게 하마르테 싸, 여기 있는 싸랑 똑같은 거. 이게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분사야. 근데 분사, 현재 계통 분사가 아니고 과거 계통 분사인데,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을 여기서 아주 직시하고 있어요. 하마르테가 뭐죠? 빗나갔다,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투스가 뭐죠? 복수잖아요. 사람들. 아담과 모세 사이에 몽졸이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일단 1차로 말하는 거예요. 1차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해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여기저기 놓고 보편한 원리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수가 있고, 또 이것처럼 요걸 먼저 분명히 밝혀놓고 그 다음 필요하면 일반 전체 보편한 그 죄론, 죄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건 이미 여기 못 박아놨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죽음이 임금 노릇 했다, 요지부동이에요. 그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누구 위에서 투스, 그 남자들, 꼬맹이든 여자든 노인이고 다 포함되겠죠. 그들, 그 남자들이, 이게 남성이니까 문법성이 어떤 남자들이죠? 아닌 남자들. 뭐를 하자는지 하마르테 산테스, 단 한 차례라도 범죄한 적이 없는 그런 남자들 우에 왕노릇했어요. 범죄가 안 한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한 사람도 아담의 그 원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을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런 자들이, 이건 불특정 다수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위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 노릇했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껍데기로 생각해도 세상 사람까지 포함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 벌벌 떤다, 또는 벌벌 떨지 않는 건 다른 방책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세상 방식이에요. 우상에게 나가기도 하고 돈벌이로 주먹으로 여러 가지로 전 세상에 속한 온갖 것으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죽음이 냅둔답니까? 죽습니다. 한 번 죽고, 모든 사람 한 번 죽고 그 다음 심판이 있고, 성경
히브리서 에베르경에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뭐 위에서 이건 에피프라스 합격에서 역동성이라고 써있죠. 한 번도 죄 짓고 있지 않는 자들이 꿈틀꿈틀 해대는 그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강미가 있고, 이건 어떤 상태 위에 호모이 오마, 이건 뭐죠? 닮음. 그 닮음 위에, 그 닮음에 대해서, 닮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태잖아요. 이 상태라고 해도 거기도 죽음의 왕노릇했다. 자, 이건 그럼 이게 누구를 닮음이냐 할 때 테스, 그 여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 여자가 뭐죠? 파라 바세우스. 여긴 하마르타노. 그렇죠? 하마르타노인데 여긴 파라 바시스예요.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게서. 가긴 갔지. 가긴 가지. 빗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남. 그러니까 하마르타노가 목표를 빗나갔다. 이렇게 빗나가건 넘어가건 다다르지 못하건 정관역이 아닌 삐뚤어 맞은 걸 하마르타노라고 하죠. 에? 하마르티아 명사가. 그 다음 파라바이노 명사가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는 옆으로 비껴간 거야. 비껴갔는데 자기는 똑바로 갔다는 거야. 아,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같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바시스 옆으로 벗어난 거고, 마르타 관역과는 다르다는 거야. 관역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관역을 딱 꿰뚫었어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같은 말인데 이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이렇게 파라바이노 했냐면 아담을 지칭하잖아요. 첫 범죄를 파울로스가 로마서에서 파라바시스라고, 벗어났다. 요게 바로 또 창세기 1, 2장을 보는, 1, 2장을 전제하고 3장을 보는데, 또 3장이요 저기 계시록까지 죄악에 대한 걸 보는데 중요한 해석의 원리 하나가 이게 파라바시스예요. 자, 첫사람이 꼬꾸라진 그 원죄, 그 타락한 거, 그 벗어난 것과 그 같은 모양, 그런 같은 모양 위에서도 죽음이 왕노릇했다. 예.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건 없어요. 또 아담이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모양, 그런 닮음에 대해서도 죽음은 냅두지 않는다. 싸그리 다야. 모세 이후 오늘은 어땠어?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율법 전의 죄관, 토라 당시 모세 이후 출애굽 이후 시내산 이후 죄관, 요것도 구분져야 되고, 이게 이제 마시아께서 살로 나타나신 신약에서 나무틀에 달려서 장대로 된 건지 아주 큰 통나무 되는 자면 거기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으로 이제 가르는 거죠. 구약과 신약 가르면. 신약까지 되면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선 거, 부활 전후, 뭐 나무틀에 못 박혀 죽기 전후나 아나스타시스 벌떡 일어선 전후나 뭐 맥락은 그냥 같은 거예요. 넓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환난, 그 전후. 그렇게 이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파라바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는 바로 여기 아담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 그이야말로, 그이는 에스틴이다, 있다, 티포스이다, 티포스로 있다. 여기 이제 오스 꼬랑지가 있으니까 꼬랑지 넣으려면 티포스로 있다. 이거 상관없이 우리식으로 하려면 티포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티포스, 이게 영어에서는 타입이란 말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고 뒤에 애자는 이제 붙였잖아요. 쟤는 아주 배부른 타입이야. 쟤는 아주 그냥 노는 타입이야. 우리나라도 이 타입을 안 넣으면 말이 안 돼요. 타입에 대한 우리말 꼴을 모르는 거예요. 타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닮음과 방불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체는 아닌데 실제 비스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타이팔러지 이런 말로도 이제 어떤 성경 연구한 방식도 서양에서는 말하는 것 같은데 별로 뭐 걔네들은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가지는 이게 자욱이에요. 자욱. 자욱이라고 합니까? 자국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잘못 부딪혔다 할 때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거묵해 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그럼 멍 자국 그러는 거예요. 멍자국, 멍자국, 멍든 자국. 자국에 이게 타입이. 그래서 이걸 이제 본복이라고 먼저 보이는 것에 대한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표라고 할까? 근데 표는 아니야. 표는 세메이온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타입이 이게 자국 또는 어떤 본보기, 예? 본뜸? 본보기? 그런 말이 좋아요. 이게 티퍼스가. 자, 근데 이게 누구의 본이냐, 누구의 자국이냐. 한글 번역이 이걸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죠. 족발이 한자인데. 이게 남성도 되고 중성도 되지만 뒤에 온토스도 이것도 역시 남성 중성 되는데 흐름 볼 때 이게 여기 아담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인격을 즉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 남자 한 명, 그 남자의 타입이다. 그 남자의 자국이다. 그 남자에 관련한 본이다. 본. 실체는 아닌데 그림자든 뭐 자오간 뭐 표상이든 그런 등등. 근데 어떤 남자니까 멜론토스 분사를 썼어요. 현재 분사인데 속의 뜻은 아주 가까운 미래, 임박한 미래에 대한 뜻이에요. 이게 멜레인이.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고 있는 분, 막 하려고 하고 하는 중 어떤 고참 선을 가리기 어려운 개봉박도 임박한 거 이게요. 요 말투가 그런 것에 관련된 티포스로 있다 이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타입이죠? 투 멜론토스. 예, 막 오려고 하는 분. 이게 주격 뭐죠? 멜론자가 되겠죠. 멜론. 주격은 멜론이 되는 거예요. 멜론. 남성 주격은 온이잖아요. 온. 멜론이에요. 멜론. 아담 자체는 아닌데 아담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본복인 그분.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담이라면 이건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요거는 살이지만 이거는 푸뉴마 영이에요. 영.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지만 이건 영이신 분이에요. 사람자를 안 써요. 사람자를 쓰더라도 문맥의 흐름 따라서 쓰인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맛보면서 그렇게 우리 말글살이 또는 어떤 성경을 설명하거나 믿음을 털어놓는다고 할 때 그것에 걸맞게 낱말 하나라도 똑바로 마음 써가지고 확인한 것을 표현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를 쓰면 덜렁이가 돼요. 덜렁이. 대부분 덜렁이에요. 믿은 지 오래될수록 신학을 할수록 성경 교사일수록 뭐 세상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뭐 간증하면서 날뛰는 그런 사람일수록 허당인 경우들이 부지기수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문이에요. 왕노릇했다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 죽음이 왕노릇했다니까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고 썰푸는 사람이나 아담의 그 벗어남에 관련된 그 닮음에 이때거나 다 아주 죽음이 왕노릇 죽어 마땅한 자들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죄책. 그 처음에 그 범죄를 저지른 첫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로 아담이잖아요. 바로 그 아담이란 관련된 그 막 하려고 하는 분의 티포스란 말이에요. 아담을 티포스라고 설명했어요. 아담이 티포스지 막 오려고 하는 분은
본질, 바탕이에요. 바탈이란 말이에요. 바탈. 물론 아담도 이제 피가 있죠. 이 사람의 살로 나타난 분, 요 분도 피가 있잖아요. 피. 이건 이미 초림은 전제되어 있고, 그렇죠. 일단 초림을 근본 삼고 마지막 다시 두 번째 나타남도 이 안에 서려 있다는 사실이니까 올라가신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창으로 찌른 자도 보고. 동시상용 아닙니까 그게? 에? 한날 한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시간의 차이 두고 지구가 동그라니까. 에? 지구가 동그란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보겠습니까? 무슨 어떤 신비한 현상을 발휘해가지고 어차피 부활과 변화가 돼 있으니까 아니요, 그거 잘 헤아려야 돼.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걸 다 뭐 발견했다고 떠들면서 진리인 양 나부끼는 그런 것도 성경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언해 성경을 봅시다. 오히려 왕노릇했다. 역사의 사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확대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 이게 주어가 돼 있어요. 죽음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 뭐 죽은 뭐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려야 돼요. 죽음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설명드렸죠. 전부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또 그 빗나가지 않은 이들, 이런 남자들 위에서도 죽음이 왕노릇했다. 아담 경우 아담이 그 비끄러짐을, 아담에 관련한 비끄러짐, 아담이 비끄러짐에 관련한 그 닮음, 그러니까 아담이 비끄러진 것을 닮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거였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어깨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아담이 정말 바로 끝까지 정말 관철했어야 되는데 무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꼬꾸라지는 거 그냥 내팽개쳐 버렸고 사탄이 개입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담이 너끈히 이겨야만하리라 그렇게 이제 바라셨다고 할까? 결과론주의가 아니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쨌거나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두 가지를 대표로 했어요. 인간의 그 죄관, 믿건 안 믿건 전부 다 이런 두 가지에 포함되는 거. 나 잘못한 적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자들이 있고 아담의 그 원죄의 후손으로 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 믿는 데는 사람들이 조금 인식할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신학은 이것도 인정하잖아요. 아담이고 우린 우리다. 나는 나다. 그러면 성경이 뒤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양 애들이 해놨다 그 소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지 마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저마다 하나하나가. 설교자가 한다니까 으르르. 그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배반자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스를 그냥 영원히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원래 이제 버리기로 정해졌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문제고 무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 우리 사상 형성하는 거 마음보따리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그렇게 확인하고 말할 때, 글 쓸 때, 또한 처신할 때, 사람과 사회생활 할 때 정말이지 잘 그거를 갖추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가 즉 아담이 있다. 그 하려는 분에 관련한 하려는 분이 주인이죠. 그분의 본보기 이분을 대신해서 비스무리하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이 닮음이라는 말과 관련됐다고 이제 닮았다, 본보기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려는 분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하려는 분. 한 가지가 이제 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리심. 그러면 사람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래서 억지로 막 그냥 살에다 칼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피가 뭔데 그 피를 갖다 그렇게 잘못 다루고 있는가. 피가 바로 그게 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죠. 혼은 또 푸뉴마 영과 즉 숨과 관련되어 있는데 낱말들이 그래서 인간론 얘기를 처음에 몇 시간째인가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 요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낳고 계속 자손을 번창하는가. 그걸 성경에선 어디다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셨는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중에 사람, 살로 오신 분, 사람에게 속한 살로 나타나신 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안다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건 이제 일본 말로 부활자를 쓴다면 부활한 뒤에 영화로워진 거, 이 땅에 있는 거랑 차원이 또 달라요. 그렇죠? 영화로운 거예요. 신인 양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잘 깊이 모를 수 있는 것은 그 영과 그 새로운 몸, 부활한 그 몸으로 된 것이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선 영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신성을 대표로 해서 나타나지 부활한 인성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제, 동역, 공역한다고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보일 필요도 없어요. 말의 한계로 참 제가 다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어떤 물질 방면, 그 다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 그것도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는 한 상상 불가예요. 뭐 구약에도 좀 있지만 신약에 있는 로마서 15장 같은 걸 보게 되려면 그 어떻게 뭐 상상이 안 되니까 여러 말 다른 말로 빗대서 설명하기에 이르는 그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우편에 거기서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거 조금 이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 가운데서 지금은 뭐 아직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몸, 신비로운 일체를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두셨을 때는 교회가 자꾸 그렇게 신령하게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교회를 세운다, 뭐 교회 봉사를 한다, 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 짬뽕을 한다, 그건 다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여기 피와 이예수스에 대한 이 본질 문제예요. 본질.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구속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또 신인이라고 하는 신격을 이루고 있는 신성인성의 처지에서 그분의 바탈이 뭐가 뭐 더 변화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뭐가 추가된 것도 없이 그대로인데 살이 여기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사르크스가 되려면 거기에 혼이라든가 그렇죠? 영이라든가 그것도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냥 신성 자체, 신성의 영광이 속한 것을 사람의 말로 표시해 본 거예요. 그 푸뉴마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셨을 때 있는 거랑 우리의 푸뉴마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사람의 그 인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구실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차이가 나도 다 쓰질 않았어요. 신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로 표시한 그 뜻을 뭐 구약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긴 다 이미 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용어예요. 피라고 하는. 왜냐면 피가 목숨 자체니까. 또 그게 혼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절대 중요 대표 요소가 피니까 푸시케랑 하이마는 뗄 수가 없어요. 혼은 혼이고 피는 피인데 피가 곧 혼이다.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낱말놀이에 빠지지 말고 낱말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 두 말을 통해서 예수스의 한 신격 신인 두 성인 것 같지만 한 신격을 이루고 있다는 비밀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나가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삼위일체니
그런데까지도 이 피 문제가 꼭 깨닫는데 필요한 거예요. 잘 알아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빗나감이라는 거, 거간꾼이라는 거, 아담이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조금 좁혀서 아담을 지으심과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땅을 뭐 짓밟고 많아지고 뭐 그런 말씀 있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거기 보니까 또 이제 복을 베푼다, 명령하신다 이런 용어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 그때 뭐 죄가 없을 때니까 그냥 계시 자체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사귐의 대상이니까. 또 아담이가 정한 만큼 거기 살면서 에덴의 울들 간에 살면서 할 바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간 안에다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참 흥미있는 이야기고 간단치 않고 반드시 그 근본 계시는 계시록까지 나가면서 성경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충분히, 오늘 읽은 5장 14절 로마서의 말씀도 창조, 창세기 그 초도 1, 2, 3장 방면에 큰 빛을 던지는, 말은 짧게 썼는데 그걸 해석하도록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무한하게 터득되니,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을 딴 사람 정말 말하지 않는 거 깨달아서 딱 했다고 해서 장담하지 마세요. 이미 옛날에 누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이를 뿐더러 또한 거기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깨달은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지난날 거룩한 선생의 뒷받침 가운데 그렇게 네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기분 학상으로 뭐 한다든가 또는 자기 비위에 맞는 아이들끼리 뭐 3, 3, 5 뭐해서 끼리끼리 논다든가 웃기는 얘기예요, 다 그거.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신학은 그렇게 끼리끼리 놀면서 종교 희열에 빠져가지고 어떤 종교 사업이 성취가 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에 기부싸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 보기에 뭐 큰 규모의 모임을 만들었다게 되면 뭐 총회장도 시켜주고 또 거기 또 뭐 총장도 시켜주고 그렇게 완장을 차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 타에서 이제 추대하고 하면 자기한테 부스러기를 떨어지니까. 그런 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나타났는데 그 피로 나타나신 우리 중보자, 성육신하신 중보자, 이거 본질, 바탕, 바탈, 타고난 바 그 하나님 신격으로서의 그 영광이, 권세가, 성깔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만한 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은 바에 그냥 덜렁덜렁 자기 수준에서 대충 해서 빨랑빨랑 뭐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범죄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한국에서는 빗나간 거예요. 아까 또 한 가지만, 벗어남, 또 뭐 잘못함, 또 뭐 어김. 구약에 풍부하고 신약은 또 신약대로 구약만큼 뭐 동사 명사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관통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뭐 헬라어가 더 좋고 히브리어가 더 좋고, 그건 참 콜리그 같은 수준의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건 세상 언어 가지고 키재기 장난하는 거예요. 말싸미란 말이요. 세상 것을 갖다가 신령한 것을 담아서 쓰니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야만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더라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에요. 이런 표현도 상식인데 이걸 어떻게 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성깔, 죄의 종류, 죄 쭉 그동안 역사, 아까 뭐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그런 죄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의 기능, 죄 뭐 성깔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현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놓고 펼치는 경륜 등등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성경 근거 없이 뭐 날뛰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이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또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서 새로운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전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이들을 건지신다, 독려하신다, 힘을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바라고 믿으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거강꾼이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 구약은 구약대로 표현했고 그것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위치, 상태, 그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 다음에 여기 피라고 하는 거, 그렇죠? 피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데 참 그 문제. 그 다음 이걸 놓고 또 이제 신관으로 나가잖아요. 셋인데 하나다 하는 이 신관. 이게 다 피와 또는 그리스도의 본질,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브스탄티아라고 라틴에서는 헬렌말이 휘포스타시스에서 만든 게 수브스탄티아예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를 잘 알아야 되겠죠. 본질, 타고난 거. 휘포스타시스, 휘포 더하기 히스테미, 아래에서 일어섰다, 아래 세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가장 근본에 대한 거,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쓰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아르헤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유,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을 음미하고 풀고 해석하고 성경에 다가서면서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세상 언어리론, 세상 문법에 얽매이면 끝장이에요. 그건 어떤 한계가 있는 몽학 선생 같은 격이거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그러니까 기독론과 신론의 전반이 이게 다 걸려 있는 것이 중보직인데 땅에 계실 때도 사람 살로 있고 살 속에 피 있잖아요. 그다음 또 거듭났지만 지금도 신비한 몸, 부활하신 뒤에 그 몸, 신비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런 몸을 하고 한 영, 그렇죠? 거기 또 물론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속성, 부활체로서의 속성, 그런 것이 있는 신비한 양성, 이루어지는 한 신격, 두 성격, 두 개의 본성, 한 신격. 말이 참 쉽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할 때 여기 피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주 극단의 보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게 아담이 또 중에 그 거간꾼과 아담이 그 일체잖아요. 요 아담이 바로 진짜 거간꾼의 본복이잖아요. 자국. 그러니까 굉장히 첫 아담이라고 할 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 2, 3장 해석에 문제가 많아요. 어느 주권도 없는 마당에 성경도 잘 모르고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힘입지도 않았고 늘 성령님께서 은혜 방도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현실을 거닐게 사명수행의 온통을 그렇게 하면서 입술에 열매가 있도록 이끌림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뭐 그냥 자기식으로 마냥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지닌 티포스는 거강꾼인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본복이잖아요. 자국. 아담이 지녔던 피, 예수스 마지막 아담이 지녔던 피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한데 신으로서는 아담의 피랑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성육신이 믿어지는 사람이 적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에게 낳는 남자의 그 씨앗이 없이 사내의 그 정자가 없이 어떻게 난자 혼자 그 목숨을 빚어내는가.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목숨은. 그럼 거기에 아울러 필요한 말은 하나님의 신께서 하신다
하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냥 남이 한다니까 그렇게 믿는다 할 것이 아니고 확인하셔야 돼요. 저마다 성경을 읽고 이걸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신인 양성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구속 사역만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존재하는 그 면까지 계속해서 숙고를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뭐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격 말을 되풀이하게 되면 그건 쓸데없는 반복이 돼가지고 그건 멍청해져요. 새로운 말, 꼭 필요한 말, 보통 날은 입을 무겁게 하고 깨달아진 말, 전진한 말. 내가 사실 믿음으로 거닐었다 할 때 그 실질이잖아요. 그걸 돌아보고 확인할 때 그걸 표현하는 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꼭 분량이 많다 적다 보다도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쓸지라도 농도가 짙어요. 거기에 사귀는 사람은 뭔가 그걸 성령님이 쓸 때 전과 뭐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표현 같았는데 깨우침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등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첫 아담에 대한 이모저모 창세기 1, 2, 3장을 뒤에 있는 계시들을 구원의 믿음이 점점 분명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스 환란에 참여함이 또한 실질로 생생하게 진리의 쟁투가 있는 가운데 분부를 쫓아서 그 맡겨주신 일에 교회로서 전체와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로힘 생김새로 지었다고 했죠. 여기 생김새가 우리 일본 한자로 형상의 형상, 엘로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예수스의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스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생김새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생김새예요. 우리는 첫 아담은. 야, 그러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1, 2장의 상황은 여러 각도로 뜯어봐야 돼요. 어떤 뭐 한 가지 뭐 그럴싸한 말에 공식으로 그냥 굳혀가지고 하루부터 일주일이다. 요문 24시간이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요민이라는 거 쓰임이 지금 타락하기 전에 사람도 없기 전에 썼고 사람 만든 뒤에 썼고 그걸 또 언제 그 날짜 개념부터 해서 그런 걸 아담이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 특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모세가 적었을 텐데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뒤에 토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 또는 아담이 쫓겨난 뒤에 토라 받기까지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분점이 그래요. 출애굽 전후에 즉 신에서 언약 전후라니까요. 그다음 구약 신약을 또 갈라야 돼요. 그분이 진짜로 본 대사건이에요. 새뜸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다 자세히 할 수 없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2장 16절 17절 간에 들여놓고 이제 나무떼기 뭐 어떤 거 먹어라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 있고 또 어떤 목숨에 관련된 나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음과 나쁨을 아는 거 그런 두 가지로 딱 특징 있게 지목을 했어요. 원래 그런 용도로 지은 것일지라도 무슨 다른 나무랑 매서 뭐가 다를 바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이제 모세 이후에서는 토라라는 말 가지고 이게 토라다 하게 되면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로서 이것을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별을 둬야 돼요. 모세 토라랑 에덴의 계시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를 전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을 지나치게 아주 신비화해가지고 하나님과 방불한 것으로 여기도 곤란하고 또 너무 그냥 낮춰가지고 지금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아는 바로 뭐 경건을 가장한 그런 낱말과 그런 마음으로 아담을 얘기하면 참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 간단치 않아요. 그 모든 걸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정말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해 주셨는가?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말씀 선포자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나아가서 서방 문사철관의 잘잘못을 꿰뚫고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대하고 또한 믿는 이로서
이 땅의 분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그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에 대한 잘잘못을 어떻게 놓고 서구 문사철과 우리 문사철을 견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우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는 걸 찾아야 돼요. 무조건 서양이 원조라고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하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한때예요. 지난날 한때. 그 기간도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효능이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원칙, 헤아리는 법이 성경 계시관에 있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자세를 읽는다. 똑같은 마음으로 본다. 똑같은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건 그건 빠꾸한 거예요, 이미. 빠꾸한 건 어떻게 흐를지 장담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1장 28절, 2장 16, 17절을 해서 거기 보니까 말씀한다, 복 베푸신다, 명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 근데 또 심지어 행위자까지 넣어서 행위 언약이, 이건 교리 영어예요. 교리 영어 훗날. 저기 뭐 영국 가야 될 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파는 언약신학이라고 한때 17세기 이후인가 18세기 사이에 언약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뭐 꽤나 한 것처럼. 근데 그 후유증이 커요. 성경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미 배교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묘하게 속였는데, 그걸 이제 아무리 뭐 학식이 풍부했던 그 17, 18세기 사람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담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말고, 아담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도장 찍지 말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의 신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부하게 알아야 할 만큼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신다, 깨닫게 이끄신다 하는 걸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말씀한 핵심인 예수스의 그 타고난 그 영원한 상태, 신이시잖아요. 신이세요. 신 중에도 아들신, 그리고 영원히 계셨지만 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살이 되신 분.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인간성에 속한 그 인성의 품성이랑 근본 변함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예수스의 그 신격을 이루고 있는 그 신성. 예? 거기에 살로 된 그 인성이 덧붙여졌다고 해야 되나, 뭐 포함됐다고 해야 되나, 아주 이걸 말로 다 설명이 불가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도 아주 굉장히 관련되고,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토스랑 어떻게 크리스토스께서 내 안에, 내가 크리스토스 안에, 본질상 그분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또 동행하는가. 구약에 이제 에녹 같은 사람, 엘로힘이랑 할락 함께 팍 몸서 거닐었다. 그런 사람이 몇 있죠. 우리는 완전히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령님도 살고 계시고, 뭐 성부 하나님은 뭐 편지하시니까 물론이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도 영으로, 거기 단소정을 해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그걸 또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더 악해질 뿐이고, 더 망할 뿐이고, 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옛사람, 겉이에요, 겉. 근데 속은 날로 새롭다. 성경에서 못 박아놨어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뭘로 새롭게 하시는가? 성령님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그분이 하신직하게 그분 뒤를 좇는 거예요. 그분이 걸머지신 스타로스를 걸머지고, 이때 이곳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교회는 본디 하나잖아요.
보편성이 그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하나를 각 시대에 각 사람에게 분정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겐 어느 만큼 또 맡기셨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장록이라고 해서 뭐 계획해서 무슨 장땡입니까? 아니에요. 가짜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죠. 엉터리가 더 많은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면은 성경 해석하는 주경학에 대해서 또한 쭉 해석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변증한다는 그 교회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진리를 가리는 단계까지 나가서 교리 또한 해석해서 잘 받을 것을 받고 버릴 것을 버리고 또 거기 추가해서 또는 새롭게 고백해서 한술 더 떠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 다 역시 이 피와 예수의 그 신격의 본질, 본 바탕에 대해서 이걸 관련 지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도 표현 방식이 하나인데 그거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알고 또 표현도 해봐야 되고 말도 해봐야 돼. 그래야 믿음이 담력을 얻습니다. 그거 다 성령님 사역이에요. 들쑥날쑥은 안 돼. 늘 가까이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되고 똑바로 들었나 피차 검증하셔야 되고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진리 싸움의 한복판에서 은사를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득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고 같이 걸머지고 사명의 온통을 다 내에 맡기면서 나가는 신명들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원래에 대한 것만 그냥 간단히 몇 말씀 드린 격이 됐습니다. 피랑이 어떤 본성, 신인 양성에 대한 그 근본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교회학이랑 같이 맞물려서 성경 전체를 서기해 내셔야만 해요. 올바로 해석하는 원리를 터득하고 바른 교회 속해서 바른 말씀을 받는 가운데 공동의 사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마다에게 주신 은사로서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시의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확립해 나가면서 나를 정치 분야에 세웠는가, 나를 경제 분야에 세웠는가, 나를 교육 분야에 세웠는가, 거기서 그 빨라게 구별된 권능을, 권세를 떨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이 아니곤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큰 말씀을 공부했는데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로 되셨다고 성경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있사옵나이다. 모노게네스라는 말도 있고 또한 맨 먼저 난 자, 프로토토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시했건 직접 선명히 또한 신령하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표현한 말들을 단조롭게 단정짓지 말고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믿음이 전진하는 가운데 성경을 다루는 법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런 낱말이건 사건이건 그 계시를 설명하는 것들을 잘 힘입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람 간에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고 사람 간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가 결정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한 깡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신격으로 부활하신 몸, 살, 그걸 신성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게 하사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성경 해석도 토라면 토라, 복음이면 복음, 어떤 계시 용어가 신학 용어로 되면서 교리 용어로 됐을 때 그런 관계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도 빗나감이 없도록 함께 하사 우리가 날로 구원의 가까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철저히 모이도록 해 주시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사실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사실을 깊이 신령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